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밤에 주님이 직접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바울은 24 기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24만 하면 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24만 하면은 다입니다. 기도 24로 전도를 해야 돼요. 기도 24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도 24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 모든 일들은요 기도 24로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인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굿뉴스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스펠이에요.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고 이 땅에는 복음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빼놓고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과연 좋은 소식이냐?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은요. 어떤 일이냐?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하러 오셨는데 그 세계복음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세계복음화를 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분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중요한 약속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어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24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복음과 전도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 주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내 인생 주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성경 주제가 돼야 돼. 이 성경 주제는 하나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고요. 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요게 된 사람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모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매개체가 바로 기도24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24를 통해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요 기도24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현장 복음화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현장 복음화로 되어지는 방법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조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24가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런데 기도24가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와, 이거는 모든 것이다. 이 복음은 내 생명이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거 다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인생의 완전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복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완전한 답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에 완전 결론 내려진 사람이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딱 이 답이 내려져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는요, 나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많아지고 내 계획도 많아지고 내 의견과 주장도 많아지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알기는 아는데 거짓말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자꾸만 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것은 가려집니다. 그래서 내 것이 나타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것을 기도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그 정도로 복음의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자체가요, 요게 부담이 없어. 이제는 전에는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가 되게 힘들거든요.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내 거에 대한 문제 해결, 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내 동기를 또 내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나 중심의 기도가 돼. 그러면 기도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기도가 재미없으면은요, 중단합니다. 재밌으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4의 특징은요, 내가 완전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은요, 마약하면은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쉽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고 내 삶의 리듬이 될 정도로, 이것이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정도로 기도24를 하시라. 그렇다면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만 돼요. 복음을 종교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답이 났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어. 이제 나는 그냥 보호자에 가까이 가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통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 기도. 그거를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한적한 곳도 찾고 또 집중하는 시간도 찾아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런데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집중해라. 그래서 묵상 시대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요것만 잘하면은요 전도가 일어나요. 선교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25시예요. 25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의 범죄가 내 범죄란 말이에요. 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또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사야 7장 14절인데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성육신 하셔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아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고 임마누엘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예수님 첫 번째 온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 땅에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심령천국 또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나는 이제 육신만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복음 전파예요. 그 복음 전파가 바로 전도 선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대에 전도 제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적 사역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 나에게 오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므로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현장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투두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므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1장부터 해갖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 탄생이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 예수 탄생이 마태복음 1장에 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사실은 약속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전략인데 여기에 너희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여기 있잖아요. 현장 복음화. 그냥 복음화가 아니고 이 복음이 복음화되어져야 되는데 현장 복음화. 이 현장이 바로 237 나라고 5천 종족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12대 교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주 신기하게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12대 교구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공통점이 뭐죠? 완전 초강대국이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죠. 미국은 잠깐 동안 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복음운동이 지금 뻗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전도 전략, 마지막 약속 요거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복음에 답내라. 복음 24. 너희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려라. 가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가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푼다 이 말이 전도한다는 거거든요. 죄를 씻는다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들이 교회 응답까지 받도록.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이 어머니가 아파갖고 수술을 앞두고 이제 만나고 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의사들은 좀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얘기하니까는 최소 5개 이상의 후유증이 남는다. 부작용이 남을 거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거를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문자가 또 왔어요. 오늘 산책했다고. 수술한 게 며칠 안 됐는데 휠체어 타고 산책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꼭 교회 가겠습니다. 이제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치유받고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다.
교회 응답으로 연결되고 정말 전도하는 이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전도 제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와 교회 응답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요 속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전도가 이렇게 되면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라는 게 맞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25세가 일어나야 돼. 25가 일어나서 되는 전도는요 굉장히 확실합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돼.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 책임을 주시는지. 우리 5층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내가 신경 요새 안 써도 잘해. 25시로 온 사람들은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는. 우리가 뭐 잘 꼬드기고 뭐 왜 요새 너 또 잠수 타냐 이런 거 말해갖고는 아직도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는 24만 하면 돼. 성전 건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24만 했다라고 건축위원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진짜로 기도해놓고 그거 고백해야지.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는. 기도 24만 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거는 우리 계획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냥 성전 건축 시간표 됐다.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뭐 계획을 뭐 세울 수가 없었어요. 계획 세우려고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아니었잖아요. 바로 옆에 놔두고 애만대 어만대 가갖고 그냥 뭐 돈도 없는 주제에 70억짜리 보고 이렇게 막 하고. 여러분 기도만 했는데 성전이 되더라. 이래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만 했는데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얘기 못해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인간이 할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저는 날이 갈수록 기도만 하면 된다. 선교도 인도 땅에 우리가 약간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민국에서 내 이름도 알고 우리 가는 사람들 다 찾아온 거야. 이 사시쿠마루 목사님한테 찾아와갖고 왜 이 사람들 오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보라 그랬죠. 이제 은진 권사한테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거 한번 자세히 물어봐라. 이민국 사람들이 직접 거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인도에 입국 카드 쓸 때 그쪽 연락처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는요.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 같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어쨌든 뭐 추방이 된다든지 입국이 거절된다든지 그런 건 아마 없을 거다. 단지 입국할 때 좀 조심하고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하면 된다. 집회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전도 선교를 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괜히 우리 들어가는 팀 가운데 자랑스럽게 나는 인도 선교 하러 왔다. 인도의 12대 교구 생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훈련시키려고 그래. 또 내일 모레. 왜냐면 질문에 영어로 이제 대답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문제겠지만은 그래갖고 우리는 사시쿠마루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맺어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 교회 가서 한국 문화 가르친다. 우리가 무용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도마 무덤도 가고 어디도 가고 관광도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이제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냥 기도 24만 했는데 전도 선교가 된다는 걸 봐야 돼요. 25시가 초자연적으로 초의학적으로 그리고 초경제적으로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렸어요. 그 드리면서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그
다음에 증인 되리라.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느냐? 권능만 받으면 돼.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권능이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아니에요. 이 권능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이 권능은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뿐만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기도14 말고는 할 게 없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보호자의 권능을 받고 나 자신이 이 비밀을 그냥 누리고만 있었는데 기도24를 누리고만 있었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증거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자, 디엔드가 여기서 이제 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땅에 예수님 오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산이 되어지죠. 전 세계로 파급이 되어지죠.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가지요. 이것이 어느 날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이 말은 사탄 나라가 완전 깨졌다는 거거든요. 사탄 나라가 완전 깨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반대말은 옛 하늘과 옛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하늘, 공중 것에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땅에 있는 악한 존재들. 이게 완전 이제는 꺾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꺾인 거니까 사탄 나라가 완전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계속 이 24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24 시스템이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 무조건 이단이야. 그죠? 무조건 그건 비성경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렇다. 무조건 그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 지극히 성경적이야.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죠? 왜냐면 세계복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세계복음화가 언제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하면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돼. 여기에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돼. 점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계복음화를 딜레이 시키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사람이고요. 세계복음화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탄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보면서 역시 내가 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 자신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귀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 보좌로부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이 내 것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좌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 보좌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바르게 살아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살거나 그래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 딱 집중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24로 너희가 깨어있기를 원한다. 깨어있다 이 말은요. 잠자고 있는 순간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탄 24가 있기 때문에 흑암 24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답내고 기도 24를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